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은, 죄 사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닌 죄의 속량과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금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라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은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그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 그래서 지난 2월 3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그 옮겨진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옮겨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백성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왕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권리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있는 자유를 주님께 양도한 자가 되었기에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답게 산다는 것. 어른답게 산다, 목사답게 산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걸맞는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 감당할 때 그게 바로 목사답게 사는 것이요, 어른답게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것, 이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 탓만 합니다. 누구 탓, 정치인 탓, 제도 탓, 사회 탓, 문화 탓.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부모답게 사는 것, 300가정 말씀 박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의 모습이요 가정 안에서 믿는 부모다운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니, 이미 그건 벗어버린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유형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옛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거기에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와 같은 삶.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삶의 모습, 새 사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저 밖에 있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같이 하고 싶은 말 본문 골라놓고 설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이제부터, 이 중요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이냐?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이전까지 살았던 건 좋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이 중요하죠. 그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난 옛날에 못했는데 어쨌는데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좋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옛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래서 18절에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같이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는 게, 구원 받았으니, 그러니 죄에서 떠났으니,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하여, 그 마음이 허망함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총명이 어두워, 허망한 것 가운데 행하다 보니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무가치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허망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게 부담스럽다 자꾸 여기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의식되어지면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느냐? 왜 자꾸 술에 취하느냐? 왜 자꾸 마약에 취하느냐?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느냐? 아니, 저 사람 멀쩡한데 왜 저런 짓을 했지? 그 원인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허무하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마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상한 짓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우리가 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허망하여 총명에서 떠나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하여 무지하여서 결국에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방주에서 잘 돌보았던 흠없는 그와 같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제 내가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과 함께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옮겨 놓으시고 하셨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 축복 속에는 아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아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해주십니다.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이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황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고는 이건 마음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 있는 가운데 잘 되고 번성하라,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노아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에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나레 가가지고는, 시나레 가서 보니까 평지가 넓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러면 약속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 그리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거대한 탑을 만들자.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드날리면서 우리는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모여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노아와 약속하며 그 후손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성경 기록에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린 결론은 이처럼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말을 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그리고 저 꼭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린,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그 모든 생각은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제대로 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다시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하고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기에,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잘못된 행동이죠. 그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그리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오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알지요, 그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이 붉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보통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무뎌져서,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반복해서 자신을 방탕 가운데 그냥 던져 놓아도 그래도 그것이 전혀 죄인 줄, 나쁜 것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 따라가느냐? 내가 보는 대로,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 없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 내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건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통증 없는 것,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살점을 뼈가 뚫고 나와도, 그래서 피가 흘러도, 우리는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베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이런 통증을 우리에게서 다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즉 양심이 나병이 걸렸다고 표현할까요?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경종을 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경종이 울리더라도 이미 무감각, 무덤덤해져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어느 독자가 기고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중략하고 들려드릴게요. 누구는 음주운전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한 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20대 연예인인데 음주운전 한 번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악플을 견디지 못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음주운전을 옹호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심에 무뎌져 있는 사회인가, 얼마나 양심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드러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뻔뻔스러운 그런 변명만을 늘어놓는 이런 세상, 이게 지금 우리의 혼란과 혼돈을 더 가중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제도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우선 먼저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참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서산교회가,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런 것을 배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이방인들, 마음이 허망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멸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런데 내가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듣고 가르치고 배웠느니라. 이 말을 바울이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즉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만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어진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듣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배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살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 백날 설교만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또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은 주중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십니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잘못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벗어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가르침 받은 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나는 내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것. 오늘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솔선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을 다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나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솔선해서 수행하고 있느냐? 나는 가정교회 안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일에 솔선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말만 하는가 아니면 솔선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냥 난 그래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악습은,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 바르게 제대로 옳은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부모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걸 실천해가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답게 살자고, 답게. 그 다운 삶을 살자. 22절로부터 24절.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것, 그 의미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되어가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 원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래서 마귀의 지배 권세 아래에서 늘 죽음의 두려움이 되어 그 종의 노릇하며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끝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일인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이미 우리 옛사람이 그 안에서 다 못 박혀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에 속했던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삶이 이제는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버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손에 붙잡고는, 그리고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으면 쉬워요. 따라합시다. 벗어버리고 입으면, 새 옷 입으면 쉽다. 벗어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니까 내가 주인 된 걸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 오늘부터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쉬워요. 쉬운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로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얘기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어떻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진 자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 나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벗어야 되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시고 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던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허망하던 내 마음에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진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목표와 실천 사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다짐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내 안에 먼저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사우디 갔을 때 저희랑 같이 함께 다녔던 그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다 젊은 사람이라 그랬죠. 30대 초반.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같이 제가 며칠 다니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게 됐냐?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그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술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꽉 차 있었대요. 그리고 호주에 와서도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거기에 6개월을 어쨌든 의무적으로 견뎌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폭발할 것 같더래요. 미치겠더래요.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19, 20 되어진 그때에 그는 매일같이 술에 떡이 되어서 지냈대요. 하루도 술이 안 취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주 폭발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는 30 초반에, 이제 한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운전하고 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늘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서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은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 찾아서 그렇게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미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직 결혼도 못했고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 그전에는 세상이 자기 기준이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맞지 않는, 그래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술이 아니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니, 그러니 후원해주는 작은 후원금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앞날이 안 보이죠. 불투명해 보이죠. 요르단에서 언제 쫓겨나는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에는 오히려 저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이 더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진심 우러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찬양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의 기준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내 안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 새로움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옆 사람이 들을 때, 목사가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서산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체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은 욕심을 따라 충동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건 이미 하나님께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내 내면이 그것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새로워진 서산교회 공동체가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게 될 것이고, 이 안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의 길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적 충동에 이끌려 살던 그와 같은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벗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면의 평화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